오늘도 금요기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밤에 이제 금메달을 놓고 우리 남자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여러분 무엇이죠? 마라톤이지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아시안 게임의 마지막 경기도 마라톤이 아닌가 싶어서 열심히 서치를 해보았는데 확실하게 정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과 이 마라톤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우선은 마라톤이 여러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기이지요. 거의 기록을 보면 거의 2시간 내지 아니면 더 많이 걸리는,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마 3시간, 4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좀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그러나 보통 빨리 뛰지 않으면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이지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100m의 거리를 17초로 주파하는 속도로 꾸준히 달려야만 이 마라톤에서 제법 메달권에 접근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초입니다. 100m. 여러분 몇 초에 뛰십니까? 17초나 걸리는 그 100m 거리를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그 경기를 달리기를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보통 느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빠른 그런 스피드한 종목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킬로죠? 42.195km. 여러분, 마라톤 선수 이 속도를 2시간 내내 유지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아주 처절하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이 달려있는, 그리고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의 꽃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경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마라톤이 유일한 경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마라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이 가쁘게 쉬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마치 마라톤 경기를 뛰는 경주자처럼 우리의 인생의 경기를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입니다. 마치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억 명의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마라톤처럼요, 우리의 인생에도 속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이 속도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아이가 걸음마도 이왕이면 누구보다도 더 빨리 뗐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죠? 기저귀도 빨리 떼었으면 좋겠고, 유치원에도 한참 어렸을 때 빨리 갔으면 좋겠고,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남들보다 더 빨리 또 모든 것들을 좀 해치워 나가면 좋겠다. 대학도 빨리 들어가고, 이왕이면 군대도 좀 빨리 갔다 오고, 취업도 빨리, 결혼도 빨리, 아이도 빨리 낳아야 되는데 통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모든 것이 다 빨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좀 늦어지고 여러분 뒤처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늦춰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느리게 사셨습니까? 복잡하게, 스피드하게, 빠르게 오늘 24시간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처럼, 어쩌면 마라톤보다도 더 길고 더 빠르고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우리는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마라톤과 비슷하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결승선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죠. 순위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라톤과 정말 유사한, 비슷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올해 참 유난히도 우리가 교회 장례가 참 많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여겨지고 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끝이 죽음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24시간 열심히 그 죽음을 향해서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을 향해서 정말 이처럼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숨가쁘게, 이렇게 열심히, 쉴 시간이 없이, 잠잘 시간 없이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오늘 바울이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정말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 말하면 그가 아직 붙잡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가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잡아야 할 것이 있고 잡고 싶은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잡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그러나 아직 그것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직 여러분 얻지 못한 것, 그리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그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지식. 그것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얻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가 지금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가장 고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다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참을 더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뛰어난 깊고 풍성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때 바울은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잡혔다는 말은요, 체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을 꽉 붙잡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꽉 붙잡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심판의 길로, 지옥의 길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꽉 붙잡으신 그 덕분에 이제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의 길로 그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꽉 붙잡으려고 주님께 달려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방법,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그가 힘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얼마나 최고의 처절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그 일에는 끝이 없구나, 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무엇을 향한다고 말씀하죠? 표대를 향하여,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지식을 알게 됐다고 해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알게 된 지식,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그 지식,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알게 될 그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게 되면, 옛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제대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는 곧 가을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교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했던 가을 운동회를 교회에서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회의 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지요? 계주 달리기, 릴레이 계주 달리기지요.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도 엄마 아빠가 오시면 먹고 뛰기도 하고요, 바톤을 터치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마무리하는, 운동회를 마무리하는 그 계주 경기를, 목사님 이번에 저희도 하지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 앞에서 선두로 뛰는 사람이 가끔 뛰다가 뒤를 슬쩍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까요? 왜 뒤를 되돌아볼까요? 왜 앞에서 선두에서 잘 뛰다가 왜 뒤를 바라보게 될까요? 지금 내가 선두로 뛰고 있지만 내 자리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혹시나 누가 따라오나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뒤를 뒤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집중하지 못하고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는 거죠. 뒤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때로는 바톤도 떨어뜨리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돼서 순위가 뒤로 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들은 그렇죠. 그러나 프로의 세계는 다릅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선수가 뒤돌아보면서 뛰는 선수 보셨습니까? 앞만 보고 달립니다. 앞만 보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것. 이번에 롤러스케이트에서 세레모니 하다가 0.01초로 차이로 은메달을 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뒤를 돌아보다가 선두를 빼앗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육상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뒤가 아니라 앞입니다. 내 결승 종착점이 얼마나 남았나, 그냥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작 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누가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결승선이 얼마까지 남았을까. 다시 한번 마라톤을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마라톤이 42.195km.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요.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앞으로 몇 킬로를 뛰어야 되죠? 42킬로를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출발 신호가 울리면 그때부터 출발선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이제 결승선에 좀 가까워지는 거죠. 앞으로 40킬로가 남았을지언정 경기 초반에는 아직 결승선보다는 출발선에 가깝지요. 그러다가 좀 중반쯤 접어들면 그동안 달려온 거리, 또 남아있는 거리가 엇비슷해집니다. 한 20km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선보다 결승선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총 42.195km 중에 내가 지금 40km를 달려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결승선을 지나기까지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40km를 뛰었어도 경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결승전이 100m가 남았던 50m가 남았던 10m가 남아있든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멀리 달려왔던 내 뒤에 누가 있던 간에 관계가 없이 내가 저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이 경기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41km까지 달려온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남은 1km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뒤에 몇 명이 남아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과연 내가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그가 걸어온 그 과거, 그의 뒷모습, 왜 뒤돌아볼 과거가 그에게 없겠습니까?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달리기 위해서 그의 과거를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출발선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이 바울에게서는 출발선이 되겠지요. 그리고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목적지고 예수님이 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잘 알아가고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요, 우리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가 무던히도 끝없이 그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성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과거의 것, 뒤에 있는 것, 바울처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 내가 얼마나 더 성화가 되어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이만큼 닮았었는데, 과거에 내가 정말 그런 성화된 모습이 있었는데 하며 과거에 만족하고 과거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앞으로 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과거에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과거의 것을 붙잡았는데 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려고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화돼야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지요.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예수님에서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만 있다면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고, 심지어 새신자들에게도 좀 배우고, 꼭 상대방이 나에게 뭘 가르쳐줘서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겸손함이 있어서 겸손함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러나 배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었지. 그 사람은 물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아니, 과거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겨우 제자리 걸음만, 현상만 유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 성화되어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 이미 성화된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순위가 내 순위가 이 정도 되는구나 아는 그 순간에 그 순위는 더 뒤로 물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선두에 있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속도를 늦추게 되고 그러면 또 늦어지겠죠. 후미에 있으면 어차피 늦었으니까 더 천천히 가자. 왜 땀 흘리냐? 왜 힘들게 달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모든 경주가 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손살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과거의 것, 추억의 것을 매달려 있고 집착하느라고 정작 앞에 있는 것,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 붙잡아야 할 것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달리기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또 우리는 로뎀교회에 속해 있고요. 또 각자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로뎀교회 안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왔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말이야 내가 그랬었지.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힘껏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왕 선수가 되었는데 여러분, 순위에 드는 선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두에 앞장서는 선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눈 파지 말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그 힘 낭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는요, 결국 반복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뛰느냐, 얼마나 오래 뛰느냐, 멈추지 않고 얼마나 오래 힘있게 지속하며 뛰느냐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어디까지 달려오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만 보시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때 이르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면서 계속 전진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마라톤 경주가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